우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나눌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의 15가지 속성 가운데 하나였죠. 모든 것을 참으며 를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모든 것을 참으면은 뭐라고 했나요?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세상 이치는 다 보면 들추어내고 까발리는 게 통상적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덮어주는 거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생활 태도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어쩌면 이 성품을 포기하지 않고 또 아니라거나 또 보면 무시하지 말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걸 내 걸로 만들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한 이 아가페 사랑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내 안에 능력이 돼요. 이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이제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저와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들 정말 이와 같은 사랑의 속성을 아가페 사랑의 능력을 다 겸비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잠언 10장 12절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이 이런 거래요. 모든 허물을 덮어내는 게 사랑이래요. 뿐만 아니라 잠언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다. 마귀의 특징이 이런 거죠. 들추는 거. 처음부터 우리를 폭로합니다. 까발키고 들추는 겁니다. 발가벗기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발가벗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밤낮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삼수합니다. 고자질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속성은 들추는 거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덮는 거라고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 되시는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그 허물을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 사랑이 이런 것이다. 모든 것을 덮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속성이 뭐냐? 그 연결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속성이 뭐냐 보니까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이 뭘까? 단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교회 와서 하나님 잘 믿는 이 믿음을 지키는 이 신앙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믿는다 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뭐냐? 인간 사이에서의 신뢰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대인관계의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다. 그래서 이 김세윤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면은 이웃이 무슨 짓을 해도 무비판적으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망스러운 짓을 상대방이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요.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것이. 그리고 김남준 목사님은 이것을 의역을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의역을 했는가 보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선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착한 의지다. 이 해석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마음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요? 그 사람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나쁘게 해석하려고 하는 작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아무리 상대방이 착한 행동을 해도 선하게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우리는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뭔가
저 양반이 악한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다. 그래서 미워하는 상대방을 향하여서는 잘해도 못해도 다 싫은 거예요. 뭐든지 나쁘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선한 행동을 해도 아니야,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야, 의도가 있을 거야. 사람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으면 상대방의 모든 것을 나쁘게만 해석하려고, 악하게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사랑이 찾아오면,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을 좋게 봐요.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의 모든 것을 선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 같은 의지가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착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여러분 마음의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악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안에 만일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 관하여서 사사건건 악하게만 바라봐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것만큼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없어요. 가장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거든요.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괴로운 마음이 뭔지 아세요? 제일 괴로운 마음, 의처증, 우울증, 이런 것들. 사사건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곱게 안 봐져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남편이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남편은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혼자서 집에서 온갖 생각을 다 해가지고 쓸데없는 해석을 하다가 남편이 들어오면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만큼, 이게 뭐죠? 우울증이죠. 이것만큼 불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는데 속으로 도대체 어떤 여자랑 시닥거리다가 왔는지, 도대체 남자의 어떤 그런 행동에 관하여서 믿음이 전혀 가지 않으면 그게 그 남자보다 의심하고 있는 그 아내가 정말 괴로운 일 아닙니까? 사실 그 원인 제공을 해줬던 상대방이 더 문제가 더 많은데 불행한 건 뭐예요? 의심하고 있는 그 사람이 불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고백인데, 저도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고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도 그렇죠? 관계를 맺다 보면 이 사람은 참 신뢰가 가고 믿음이 생기는데 또 저 사람은 참 신뢰가 안 가요. 왜 그럴까요? 말은 뭐 청산유수 막 보면 잘하는데 다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작 말하고 이 행동하고 다른 거. 결과는 말처럼 못해내는 경우. 어제 이제 제가 잠깐 유튜브 봤는데 백종원 씨가 이제 골목 식당에 했는데 그 전에 보면 백반집 사장님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약속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뭐라 하냐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사람들 살아가다 보면 신뢰관계가 구축되는 사람이 있고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이제 청산유수인데 행동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른 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 절대로 이제 같이 일을 안 합니다. 절대로 일을 맡기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저도 역시 사람을 볼 때 신뢰가 가는 사람,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 좋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같이 일을 하더라도 같이 더 일을 하지, 다른 사람은 일 안 해요. 일을 좀 못하더라도 또 믿음이 가고 또 그 말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같이 하는 거지. 저도 그래요. 저도 보면 제 무의식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분들에게 내가 실망시켜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 이분들한테 실망시켜주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상태가 제 무의식 가운데 항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서로 간에 다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서로 간에
모든 사람들을 다 실명시키지 않게는 못하겠지만 성경이 뭐라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 자신이 애를 써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신뢰되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려고 하는 그 내 마음의 태도를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전사님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내가 요구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어쩌면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 제가 이분들한테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될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른 어떤 노력보다 이게 저분들한테 내가 해야 될 몸부림이고 노력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할 때 내가 상대방에게 해야 될 몸부림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만이 다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상대방이 믿음을 저버릴지라도, 비록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막 문제를 일으켜요. 사사건건 의심하는 짓을 그 사람이 제공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의 허물을 덮으려고 신뢰하려고 애쓰는 그 몸부림, 이게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행위를 악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선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지.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닐 거야.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상대방이 비록 실망스러운 행동을 내 눈앞에 보여준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그 신뢰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 몸부림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미리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을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고 했죠.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앞에서 제가 말씀 나누기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참 우리가 이거 허물 덮는 게 이게 안 되는데 되는 존재가 있어요. 부모님. 부모님을 보세요. 결정적일 때 부모님들이 우리의 허물을 얼마나 덮어주셨습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음이라는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이유가. 자식을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이 자식이 막 깽판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도 지금 내가 눈 감아주면 언젠가는 내 자녀가 변화될 거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덮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능력이 다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아버지 역할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역할, 자녀들을 덮어주는 게 가능하다면 최소한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거든요. 최소한. 어떤 능력요?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덮을 능력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나는 그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잠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왜 못할까요? 어떤 집사님은 저는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난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라니까.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 1, 2년 하신 분도 아니고 내가 볼 때 모태신앙인데 그까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능력이 있는데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데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능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셔서 여러분의 그 의지가 힘으로 발휘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아가페 사랑의 태도를 삶 가운데 가지려고 애를 쓸까요? 갈란드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배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이 부분이 무슨 바울이 거창한 얘기를 하려고 막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다 의미가 있는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 마음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잘 아시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영적으로 병이 들었던 교회, 분파를 일으키고 또 음란의 문제가 교회 안에 막 산재되어져 있고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해가지고 교회 문제를 송사를 해서 막 보면 고자질하고 여러 가지 한두 가지 문제의 병이 아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면 깊이 병들었어요. 합병증이었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도저히 손 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교회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보면 이거 뭐 포기하고 싶어.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자기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다. 자기를 실망시켰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려고요. 잔전긍긍해가지고 사랑의 눈물의 편지를 써보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가지고 또 애를 써가지고 어떻게 좀 무마시켜 보려고 애를 쓰다가 또 안 되니까 고린도 후서를 또 써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행위가 나와요. 고린도 전후서에 이런 게 지금 녹아져 있어요. 어떤 마음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뭐냐? 모든 것을 믿음에 해당되는 그 행위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는 참 교회에 참담하기 짝이 없고 너무 자기에게 보면 마음을 호흡하는 배신당한 느낌, 실망을 안겨다 준 그 고린도 교회 성도지만 그런데 바울에게 믿는 구석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현실적으로 변질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부패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믿는 구석 하나가 있었어요. 확신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 현실의 교회는 절망스럽지만 여전히 부패되고 타락했지만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교회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바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교회를 반드시 변화시켜 나가신다.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 안에 이 사랑을 회복해 주시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이 회복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이 스며들면 그 변질된 교회는 회복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현실의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 모습을 참 보면 자꾸 왜소하고 참담하고 뭔가 좀 이제 열악하고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봐요. 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볼 때마다 비판하고 비난의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비판의 대상도 아니고 비난의 대상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뭐예요? 한국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국교회를 향한 사랑. 저는 한국교회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 주님께서 피 흘려 사셨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오직 유일한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교회를 변화시킬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모든 것을 믿음이에요. 누군가는 저를 보고 너무 집착이 심하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사실 마음속에 어떤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불타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향한 목회자의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불타는 마음을 내색하면 부담스러워 하셔서 제가 막 이 불타는 마음을 이내 감추지만,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뭐 하나라도 더 신경 쓰고 싶고, 뭐 하나라도 좀 도와주고 싶고, 여기 뭐 교회에서 여기 있는 분들 말고도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거쳐가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영혼을 반드시 건드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 뭐 어떠한가 고민합니다. 오래 참으며, 그리고 기다려주고, 또 가치가 떨어진 존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는 자녀들이 한심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아 보이잖아요, 인간이. 남편이 수도 없이 아내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제는 막 아예 막 쳐다도 보기 싫을 정도로 남편에게 신뢰가 안 갑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보면서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막 그냥 같이 사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왜 몸부림을 쳐야 되냐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으로부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 12제자 제가 갈아치울 수만 있었다면 12번도 갈아치우고도 남았을 거라고. 맨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 팍 때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가장 위로가 필요한 그 시간, 십자가 위에 골고다 그 언덕에 오르는 그 고통 속에서 자기를 냉정하게 부정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안 되는구나. 끝까지 해도 안 되는구나. 끝까지 기다려도 이 인간은 될 인간이 안 되는구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 줘봤는데 돌아오는 것은 절망과 실망밖에 없구나 하고 포기할 텐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신 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부활하신 후에 만나봐야 될 사람도 얼마나 많고 또 찾아볼 사람도 수없이 많았겠지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위로해 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여기에 서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찬송가 135장 3절 이 찬양 선택한 이유도
자꾸 이 찬양을 되뇌어지면서 부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 사랑은 선한 의도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해낼 수가 없어요. 찬송가 135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혜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함께